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아멘. 그 부르심 순종하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던져 드릴 텐데요. 이름을 듣고 떠오르는 이미지나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더 좋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름 불러드립니다. 이건희, 이재용. 네, 삼성. 네, 또. 네, 뭐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희, 이재용, 네, 삼성전자. 네, 그리고 갤럭시 폰 쓰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죠. 네, 또 다른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빌 게이츠. 네? 빌 게이츠.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기억하시죠? 네. 윈도우.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세 번째. 네. 스티브 잡스, 팀 쿡. 네. 아이폰. 네. 그리고 애플. 네. 마지막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 네. 테슬라. 좋습니다. 크게 감사해요. 네. 테슬라. 그리고 요즘에 한창 뜨고 있는 네. 스페이스X. 네. 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나온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정말 21세기에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그 기업과 제품을 떠올릴 만큼 아주 브랜드화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도 또한 그런 기대와 꿈을 꿔보죠. 나도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저렇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자기 증명, 자기 PR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보여주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인스타그램 뭐죠? 자신의 인생의 정말 최고의 순간 한순간을 사진으로 글로 남겨서 정말 나의 화려한 순간을 담아내려고 하는 그것이 인스타그램이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이 너무나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제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샷 한 컷 찍으려다가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강에 휩쓸려 가거나 목숨을 잃는 일들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시대의 분위기와 이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이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마치 나를 돋보이게 만들고 나를 잘 보이게 만들어서 정말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나를 드러내는 그런 욕구와 그런 것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새로운 장소, 이번에 새학기 맞아서 여러분 새로운 교실과 새로운 강의실 들어가시고 새로운 사람들 만난 분들, 혹은 부서를 이동해서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름이 뭡니까? 당신 누구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괜히 앞에 나왔던 그 유명한 사람들이 떠올려지면서 나는 굉장히
작고 작은 존재, 부족한 존재, 실패자 같고 연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좌절과 불안함과 실패감, 때로는 조바심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명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다룰 예수님의 제자는 작은 야고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제자들의 이름들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나왔었죠? 네. 오늘 8번째 시간인데 이 제자의 이름에만 앞에 작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니, 이 수식어를 보니까 아유, 저 친구도 어디 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야고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야고보예요 라고 소개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딱하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 작은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어떤 교훈을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에서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였습니다. 아멘. 아마 지금까지도 설교를 열심히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 아마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야고보는 지난번에 나왔던 그 사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12제자들 중에 동명이인 두 사람의 야고보가 존재합니다. 누구죠? 오늘 17절 말씀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제자 시리즈 3번째 시간에 다루었던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18절 말씀에 등장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게 특별한 수식어를 하나 붙입니다. 바로 작은 야고보라는 수식어이죠. 오늘 앞서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40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작은 야고보라는 표현은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보고 학자들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야고보가 왜 작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 첫 번째, 아마 키가 작았을 거다. 두 번째, 같은 동명이인의 야고보보다 나이가 좀 어려서 작은 야고보일 거다. 세 번째는 활동하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작은 야고보였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입니까? 네. 그런데 큰 야고보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통에 있어서는 이 두 사람의 야고보를 구분해야 되니 성경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 언급하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 부른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핵심 멤버였죠. 그리고 아주 튀는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아마 좀 욱하는 성미가 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죠. 지난주 우리가 이 대그룹 게임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특성을 보여주는 두 가지 게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붙어져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신발을 던져서 쭉 목적지 안에 넣는, 마치 천둥이 위에서 떨어지듯이 아주 대차게 차고 있는 우리
이삭 형제님 모습이 보이십니까? 발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캬 이렇게 자는 우리 모습. 네,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뭐였었죠? 네, 과자를 입에 넣고 네, 데시벨 앱을 켜서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먹기가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두 게임을 여러분 생각하면 두 사람의 특성을 여러분들 금방 떠올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야고보, 앞서서 우리가 잠시 우리의 시대를 언급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야고보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이 작은이라는 수식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곧 같은 이름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 너무 자주 등장하고 예수님 옆에 핵심 멤버였고 우리의 아들이라니 엄청 눈에 띄는 사람이었겠네, 잘 나가는 친구였겠네 라고 이 두 사람을 비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는 단어 큰 야고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붙여서 부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비교하고 나누고 구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자 특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드라마의 아주 극적인 묘미를 위해서 동명이인을 등장시켜서 같은 이름을 통해 겪는 에피소드와 아주 극적인 것들을 다루는 요소들을 여러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침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등장하죠. 네, 이 드라마 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네, 좋습니다. 두 명의 김우주가 등장합니다. 자매님 이름은 메리였고 형제 이름은 우주였습니다. 그래서 우주, 메리였죠. 네, 두 명의 우주가 등장합니다. 김우주와 김우주. 네, 두 사람의 그런 차이, 격차를 또 다루게 되는 그런 드라마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는 나를 설명하는 그 수식어에 목말라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표현하는 그 수식어를 무엇인가 붙이고자 애쓰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야고보의 이름 앞에 붙은 작은이라는 그 수식어를 보면서 내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나? 좀 초라한 수식어, 취준생, 혹은 계약직, 혹은 무명이라는 그 수식어 때문에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는 않으실 거야 라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수식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미지와 기준을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손이 어디를 향하죠? 자연스럽게 큰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뭐든지 큰 거, 뭐든지 큰 거, 큰 거를 집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본능과 손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자 세상의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크고 작은 것에 가치나 값을 부여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작은 야고보라는 것은 그냥 명칭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다고 나와 있죠?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큰 야고보, 큰 야고보 밑에 작은 야고보 넣어줄게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비교의 감옥에서 여러분 그것을 깨트리고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는 그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필요하셨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그냥 필요한 것이었지 큰 야고보 밑에 작은 야고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퍼즐의 한 조각 한 빈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야고보, 아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퍼즐이 있고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의 퍼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조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큰 사람 작은 사람 그런 모든 것들을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각자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역사의 퍼즐 가운데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한 조각, 감당해야 될 한 피스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앞에 붙어 있는 그 수식어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작은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하게 고통당하실 때에 많은 수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몇몇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남아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는 작은 야고보가 있었더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야고보는 그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순간, 예수님 생의 마지막 순간 그 십자가 자리에 자신의 자리,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상에서 아주 가깝게 편리하게 사용하는 우리의 핸드폰 그리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고 운전대만 잡으면 되는 아주 편리하고 가볍게 잘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뜯어놓고 보면 그 속에 아주 많은 부품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핸드폰에는 메인보드라는 게 있고 그리고 자동차에는 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핸드폰의 메인보드와 자동차의 엔진을 중요하다 여기지만 핸드폰과 자동차 안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주 작은 부속품이라도 할지라도 그 부속품 하나가 없으면 그 전체, 핸드폰 전체와 자동차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몸 전체가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만일 몸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체들을 각각 그분이 원하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CPU나 메인보드, 엔진처럼 크고 화려한 것에 주목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역사, 그 역사 가운데 이름 없는 작은 야고보들의 그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다 준비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자막을 만든 사람도 있고, 이렇게 로고를 만든 사람도 있고, 현수막을 붙인 사람도 있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보를 나눠준 사람들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미디어실에서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을 반갑게 맞아준 웰컴 팀들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예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자리와 역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잘 섬겨 이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혹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자리를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2주 전부터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저희가 2시부터 2시 10분까지 저 뒤에 있는 코이노나 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는 시끄럽게 찬양팀이 연습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골방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다면, 교회 좀 일찍 오신다면 2시에 그 방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세우고 기도를 지키는 자리를 여러분도 함께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지 않지만 십자가 아래에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던 그 작은 야고보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조용히 머물며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야고보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가 깨닫는 마지막은 이거입니다. 그 야고보 이름 앞에 작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작은이라는 말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조용한 삶, 작은 삶을 그가 선택했다라는 것의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한 귀퉁이에 이미지 하나를 넣어드렸습니다. 영화 포스터이죠. 무명이라는 포스터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영화관에 가서 단체 관람도 했죠. 한국에 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삶을 들여 복음을 전했던 조선 땅의 일본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바로 지난달에 미국의 RCVM 시상식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 우리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와 같은 선교사님들의 이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등장하는 1896년 조선 땅을 밟은 노리마츠 선교사님, 오다 나라지라는 선교사님의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저도 이 영화가 보기 전에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명의 선교사, 이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도록 그들의 삶을 드리고 그들의 생명을 드리고 그들의 목숨을 들여서 불편한 땅, 이 조선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교사님들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에 있었으면 편하게 잘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나 불편한 땅, 이곳에 와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의 영광은 그 제자의 이름 석자,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이름은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외의 공동체 대학 청년 여러분, 지금 혹시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이 작은 야고보의 그 작은이라는 수식어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계십니까? 나도 저렇게 작지,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지, 나는 소망이 없어 라는 여러분들이 해석한 그 작은이라는 수식어에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는 그런 여러분을 향한 비교의식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만, 큰 야고보만 기억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여러분을 작은 존재로 취급할 때에, 그러나 여러분은 당당하십시오. 더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는 작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크게 드러나신다. 나는 작지만 내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더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 3번 여러분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따라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래, 나는 작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크시다. 그래, 나는 작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크시다. 그래, 나는 작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크시다. 아멘.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이 흘렸던 그 눈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아무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예배자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